자, 여러분 지난주 야외 예배 가서 잘 놀았나요? 즐거웠나요? 또 오늘은 말씀 받는 더 즐거운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을 세 군데를 읽었죠.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역대상하고 마태복음하고. 거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르겠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모세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 그리고 역대상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성전의 설계도를 주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도 가르쳐주고 교회를 또 직접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막, 성전,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과 교회 건축은 나의 인생 스토리예요. 사실 렘넌트 7명의 인생 스토리가 전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할 때부터 응답을 받았고, 모세, 다윗, 사무엘 다 성막,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이 이건데 여러분 길어서 전도사님이 주보에 짜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성전, 교회 건축은 나의 인생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만남을 살리는 팀사역.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나와 만남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주셨고 그 예배드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자녀가 모여서 뭐 하냐?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 그러면은 꼭 교회 건물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거기가 교회예요. 또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고 나 자신이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교회가 어디였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그 에덴 동산이 교회였고 또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다란 말이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는 뜻이. 그 예배를 드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가 복음을 받고 회복했죠. 그 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했던 조카 또는 좋은 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축복을 회복했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시대였어요? 부족 시대였죠. 이 사람들이 족장이었으니까 이들과 함께 그 부족도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광야에서 뭘 드렸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광야에서 예배드렸다, 광야교회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성막부터 만들어라. 왜? 우리 인생이 중심이 성막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 다윗, 솔로몬은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다 성전의 언약을 잡고, 사무엘은 성전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많은 선지자들이 뭘 했냐? 성전을 재건할 예언을 하고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실제로 성전에 가지를 못했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코로나 때 실제로 교회를 못 왔잖아요. 근데 뭘로 예배 드렸어요? 줌으로, 유튜브로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다니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하루에 3번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냥 집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어디 갔지?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렸는데 그 집이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뭐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렘넌트 7명도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강대국과 저 우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첫째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이 교회라 했죠. 물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교회라 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제일 첫 사람이 하와였죠. 하와가 언약 딱 놓치고 마귀한테 딱 속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망했고, 이 하와의 뱃속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도 언약을 놓쳤어요. 가인은 언약을 놓쳤고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죠. 가인이 언약을 놓친 거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동생을 죽이고 죄인이 되었죠. 또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비방하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냐?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빠져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또 사울왕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언약을 놓치고 자리 자기를 지키려다가 사울왕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자살했어요. 자살. 칼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엎드려 죽었어요.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저 더러운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수 없다. 근데 그게 더 비참하죠. 차라리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으면 좀 용감한 죽음이라도 됐을 건데 부끄럽게 자살했어요. 자살.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초대교회까지 그 핍박과 환난 감수에까지 왔는데 그 속에서 또 돈의 교회의 자리에 속아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왕좌왕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옳은 우, 올왕, 왼자, 올왕.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 말씀 안 듣고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도 사람의 말로 들어.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내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고치라 하는 값도 안 듣고 목사님 또 내 욕한다, 내 모욕한다, 그래 듣고. 그리고 세상의 말. 교회 와서도요, 세상 기준으로 봐야 세상에선 저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여론 따라가요. 우리 세상에 큰 여론이 있죠. 지금 여론이 뭐예요? 막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이 잘못했니? 지자체가 잘못했니? 안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잘못했니?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뭘 놓치냐?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성령 인도를 놓치게.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하냐? 가시밭에 뿌린 씨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언약들은 열심히 하는데 맨날 고생이라. 사람 말이 맞는지 세상이 맞는지 한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냐? 일단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딱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뭘 했냐? 믿음으로 딱 승리했어. 끝까지 가서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니까 막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 노예에서 돌아내 다시 노예되자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모세같이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 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언약 전달받은 여호수아, 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뭐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250년간의 핍박을 믿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했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이 여정을 거쳤어요. 쉬운 여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세상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쉬웠어요. 왜? 하나님과 항상 예배하는 그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축복.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눈은 감겨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항상 뭘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닫는 마음 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일단 나부터 안 힘들어요. 내가 주역이 돼야. 왜냐면 내가 주도권이 없으면 맨날 남한테 끌려다니는 삶이야. 사단한테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지 이 사람들처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주역이 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이 일단 내가 승리하고 또 현장에 승리.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특히 세계 복음화의 주역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딱 복음을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대로. 그때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도 언약 잡고 모였는데 나중에는 온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의 공격 목표가 어디냐? 공격 목표 넘버 1. 교회예요, 교회. 사탄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정의 교회를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교회라고 했잖아요. 맞죠? 첫 번째 교회였는데 그 첫 번째 교회부터 깨뜨려서 누구를 공격해가지고? 믿음 약한 하와를 딱 공격해가지고. 교회 안에 제일 믿음 약한 사람을 항상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도 있죠. 세상 착한 거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틀린 것 말하게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함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있어요. 또 다른 것 이야기하는 교회 있어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말씀 잘 듣고 법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불받아서 치유하고 능력 쫓고 귀신 쫓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뭘 못 이겨요? 결국에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걸로. 복음 없이는 사탄을 못 이겨. 근데 복음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집중 못하게 해요. 자꾸 다른 말들, 다른 생각들, 또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 못하게 해요. 분쟁시키고요, 갈등 있게 하고요, 그 속에서 또 약한 사람 통해서 불신앙하게 하고요. 이렇게 복음 있는데 복음에 집중을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복음 있는 교회든 복음 없는 교회든 그 교회가 미래에 딱 후대가 망하게 돼요. 후대 실패.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하스죠.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다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를 알고요. 우리 여러분 미국에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도망쳤거든요. 미국 땅으로. 제일 가서 뭘 먼저 세웠냐.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11월에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11월이면 엄청 춥겠죠? 뭐부터 지어야 돼요? 집부터 짓고 따뜻한 통나무 집부터 짓고 해야겠죠. 근데 뭐부터 지었냐? 교회부터 딱 지었어요. 그래서 뭐부터 드렸냐?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메이플러의 청교도만 탄 게 아니었거든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탔어요. 근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온 청교도들이 교회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렸는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정복자가 됐어요. 정복자. 초강대국이 됐어요. 미국이. 이렇게 드리니까 어떻게 초강대국이었냐? 그 땅에서만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몇 명 보내질 때 우리나라 GDP가 얼마 됐나? 우리나라 선교사가 파송이 10,000명, 20,000명, 25,000명 될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쑥쑥쑥쑥 자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선교사를 못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니까 후대가 언약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이 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부터 교회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는 말이죠. 뭐예요? 예배 성공이 뭐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이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 했죠? 교회에서 드린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이 뭐다? 나의 인생 건축이에요. 그래서 본론은 짧아요. 주보에도 짧죠, 여러분? 교회 건축이 나의 인생 스토리가 돼야 돼. 전도사님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그 지지율도 가난하고 5형제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집안에 땅 조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 교회 3분의 2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다.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지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도 하세요. 저희 전도사님 할아버지 교회 구지교회거든요. 구지교회 벽돌 내가 한 3분의 2는 날랐다. 전도사님 아빠가 목사님인데 두덜두덜하면서 청년 시절에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바르고 다 했대요. 근데 그게 인생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물론 여러분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하잖아요. 맞죠? 나중에 나의 구원의 길을 전해야 돼.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구나. 나도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게 인생 스토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질 수가 없냐? 여러분 교회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분위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교회의 색깔, 여러분 교회에서 겪고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뭐다? 나의 인생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 교회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뭐냐? 언약을 회복한 남은 자예요. 언약 붙잡은 남은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딱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죽은 사람은 시작을 못해요. 이 사람들 시작을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가다가. 근데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 사람들, 렘넌트 7명 뜻이 뭐죠? 렘넌트 자체가 남은 자잖아요. 언약 붙잡은 남은 자인데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 뭘 붙잡았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 나라의 일이 뭐래요?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고 빛이 비춰지는 그 나라의 일을 딱 붙잡았어요. 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니까 뭐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딱 교회의 시작이에요. 언약 붙잡고 남은 자 몇 명이었어요? 120명.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빵 얻어먹은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남자만 3,000명, 5,000명.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도 5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없고 120명. 근데 성경을 보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그것도 많다 이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그 좁은 데에 120명 들어가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죠? 근데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정도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몇 명이면 됐어요? 이 3명만으로도 사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 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뉴스를 좀 덜 봤어요. 원래는 찾아보면 맨날 이태원 참사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세상은 이것밖에 못 보는구나. 뭐 네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어떻게 해야 되니, 다음부터는 어떻게 막아야 되니 이런 얘기밖에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그랬다는 것을? 사탄이 그랬다는 것을. 그래서 전도사님, 정말 복음 가진 교회 하나만 있어서 저렇게 없어졌는데 정말 재앙 막는 게 복음밖에 없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태원에 다락방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 1, 2년 전에 다락방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기 지교회 하나만 있었어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는데. 근데 재앙이 올 때는 여러분 항상 누가 죽냐면 후대가 죽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누가 죽었죠? 안산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여러분 대구에서도 참사가 2번이나 났어요. 중앙로 지하철 화재, 상인역 가스 폭발 사재. 둘 다 누가 죽었냐? 중앙로에 누가 제일 많아요? 젊은이가 제일 많았어요. 상인역에는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항상 후대가 멸망돼.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 막는 거는 이 복음의 언약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남은 자로 교회가 시작되어야 돼.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내 한 명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고 나 한 명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고 또 교회의 건축의 스토리였죠. 그래서 교회의 여정은 뭐냐? 우리가 교회 시작했으면 걸어가야겠죠.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 가진 순례자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능력을, 모든 응답을 여는 키예요, 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 속에도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했어요. 렘넌트 7명도 그랬고요. 또 우리 많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굴, 토굴, 광야 이런 데 다 있었다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로마교회 성도들도요, 지하 무덤에 있었어요. 왜?
공격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냐? 아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뭘 주신다 했죠? 권능을 주신다 했죠. 권능. 여러분, 한글로 권능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그걸 영어로 바꾸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나게 폭발력 있고 역동적인 힘이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딱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힘이 와서 나는 못해 하는데 힘이 딱 생기면 뭐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겠다. 딱 힘이 생기네. 여러분 당장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딱 생겨봐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잖아. 맞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전도도 되어지고요. 선교도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헌신, 헌금 다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렘넌트 7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여기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25시 내 능력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요. 또 귀신 들린 자 쫓겨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작품을 남기게 돼요. 사실 이 성경책들도 다 누가 쓴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근데 이 성경책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주님 다시 오신 그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되었고,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로마까지, 여러분 현장에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까지 가게 돼요.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성막의 설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전의 설계를 누가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려주셨고 영감으로 딱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체험만 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뭐냐?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나가느냐?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복자의 여정이 끝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천하에 증거되는 끝이 오랬다. 그 증거되는 플랫폼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뭘 세웠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진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이 정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화하고 치유 서밋하고 함께 예배하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왜?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천국,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이 교회예요. 교회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 내 몸을 통한 교회는 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 가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이 땅은 결국 뭐냐? 천국 예행 연습이에요. 천국 예행 연습. 여러분 게임할 때 뭐 해요? 튜토리얼 하죠. 튜토리얼 시켜줘서 뭐 해요? 게임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이 게임은 이렇게 하면 잘 누릴 수가 있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여정과 교회를 목표를 누리면 여러분 결국은 천국에서요 그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놀고 천사들하고 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 정복자는 뭐냐?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이루냐? 교회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요,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부터 3장 20절까지 7교회가 나와요.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7별과 7촛대, 목사님 7명, 교회 7개를 붙드셔서 복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결론. 성전 건축은 마다 나의 인생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하고 있죠? 성전의 설계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이 성전의 설계는 뭐냐? 결국은 나의 인생 설계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설계되어짐을 보고 들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이 설계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성막 중심으로 되니까 그 뒤로 모임이 되는 회막, 그리고 장막 순으로 다 응답이 전달되어졌어요. 성막에서 보고 듣고 예배한 걸 가지고 회막 가서 또 예배하고, 또 회막에서, 회막이란 모이는 곳이라거든요. 모여서 이제 또 우리 집에 가서 또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교회의 신앙 색깔이 결국은 나의 신앙 색깔이 되어요. 교회의 형태와 모습이 나의 신앙 색깔. 그래서 보면요, 여러 가지 교단이 있거든요, 여러분. 침례교회 다닌 사람은요 비슷해요. 또 감리교 다니는, 감리교는 막 자유롭거든요. 비슷해요.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제 사람 하도 많이 보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불교 얼굴 상이 있어. 천주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얼굴 상이 있어. 하는 짓도 비슷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색깔이 내 인생의 색깔이 돼요. 내 신앙 색깔이 돼요. 근데 그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럼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나? 우리 교회의 색깔이 나의 인생 색깔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나? 말씀으로 성전 설계가, 내 인생 설계가 편집돼야겠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건축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대로 편집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 설계를 두고 기도하면서 딱 설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현장과 시대. 지금 교회의 현장은 이 시대와 이 대구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가야 될 전문성 현장, 전도 현장이죠. 그래서 딱 디자인 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3번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치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우리 주보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를 합치면 뭐라 하냐면 망대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망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치유하고 고쳐주고 재앙 막는 파수망대. 그 이태원에 파수망대 하나만 있었어도 재앙을 막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느님과 소통시켜주는 안테나.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건축 교육,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잘 모르고요, 난 초등학생에서 몰라요 하지 말고 교회 건축은 나의 인생 스토리다. 이걸 언약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의 축복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한 번뿐인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나의 인생도 건축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은 제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까지 복음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